오늘은 시편 46편 1절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나의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3절은 자연의 위협 속에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뒤이어 나오는 4절로 7절에서는 열방의 위협 속에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고요. 뒤이어 나오는 8절에서 11절에서는 온 세상에서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은 하나님께서 시공간의 창조주이자 통치자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절에서 3절은 공포스러운 자연의 죄마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2절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어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은 언뜻 보면 자연을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을 넘어 공간 자체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임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의 모습은 어떠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질서와 빛을 주시기 이전에 이 세상은 먼저 혼돈하다고 합니다. 공허하다고 합니다. 빛이 없다고 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갖춘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지옥이다라고 말합니다. 지옥과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의 차이점은 무엇이에요? 고통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고통을 받는 대상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태초의 우주는 지옥이나 다를 바가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옥과 다를 바 없는 그 공간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허의 공간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셨고 빛 하나 없는 흑암의 공간 가운데 빛을 창조하셨고 혼돈 가운데 질서를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지옥에 비하면 자연의 죄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도 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서로 자연재해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시거나 회복하실 수 있는 분임을 오늘 시편의 저자는 인정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4절로 7절의 말씀을 보면 열방의 위협 속에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열방의 위협이란 환경이지만 동시에 역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의 중요한 지점에 있었기에 과거로부터 이 땅에 국가가 세워진 이래로 수천 번의 침략이 있었고 다른 나라 같으면 그러한 침략 가운데 나라의 존재를 유지하지 못하고 진작에 정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천 년의 침략 가운데서도 수천 번의 침략 가운데서도 대한민국은 굳건히 자리를 지킬 수 있었고 일제의 강점기 가운데서도 우리는 다시금 독립을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는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거의 2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나라를 잃고 떠돌릴 민족이 되었지만 결국 독립을 이루었고 자신들의 국가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는 유일무이한 사례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공이시자 시간의 통치자이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공간을 넘어 시간을 다스리는 분이시며 자연과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끌어낼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높음이나 깊음이나 넓음이나 천사나 죽음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낼 자가 없다라고 담대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시편 46편을 바탕으로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가를 만들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잠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8절인데요.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여호와의 행적을 와서 보라고 하는데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신다. 오히려 황무지를 옥토밭으로 만들고 황무지를 천국으로 만들고 에덴 동산으로 만드셨던 그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황폐한 땅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의 전쟁으로 인해 황무지가 된 이 땅 가운데 황무지로 만드는 전쟁을 멈추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어진 9절 10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9절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십니다. 오늘날로 말하는 뭐예요? 총탄을 멈추게 하시고 미사일을 멈추게 하시고 전투기와 탱크를 멈추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항공모함을 멈추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10절 너희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전쟁을 멈추라는 명령입니다. 전쟁을 멈추고 여호와께서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이에요.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리라. 그냥 내가 높임 받아야지, 내가 많은 사람들이 찬양 받아야지 라고 해서 찬양 받아주고 높임 받아주는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질만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만 하시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땅을 점점 황폐하게 만들고 황무지로 만드는 전쟁을 그치고 평화를 만드시고 자꾸 태초에 지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께서 새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혼돈과 공허를 정복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전쟁은 바로 그 태초의 혼돈과 공허 가운데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옥토를 황무지로 만듭니다. 생명의 땅을 죽음의 땅으로 만드는 비극이 바로 전쟁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소망이 없는 것이 전쟁의 절망입니다. 지금 1년 넘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가운데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불과 73년 전에 이제 전쟁이 50년부터 53년까지 벌어졌으니까 이제 또 한 70년이죠. 7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벌어지고 나서 전쟁의 명분은 무엇입니까? 북한은 이 땅을 공산주의로 만들어서 지성낙원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남한은 그런 북한의 말도 안 되는 야욕을 사라지게 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이 3년 동안의 전쟁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이상 가족이 생겼고요. 푸르던 이 강산이 황폐한 땅이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보건기구와 환경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대한민국은
땅은 향후 100년 동안 푸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땅은 희망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쟁의 본질이고 전쟁이 추구하는 바이고 이 땅이 추구하는 미래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옥이나 다를 바 없던 그 태초의 공간을 천국으로 만드셨고요. 다시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이 땅에 고통이 오고 죽음이 와서 지옥으로 변질되었던 이 땅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황폐하게 하고 절망 가운데 절망을 넘어 아무런 희망이 없는 무망의 땅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땅의 모든 시도를 이 땅의 모든 그 악한 계획을 멈추시고 전쟁을 중시시키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리된 것을 하나로 연결하십니다. 깨진 것을 다시 붙이십니다. 사도행전 8장 8절의 말씀을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 단 9자의 글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10자네요. 10자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8장에서 보면 스데반 집사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던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한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사방천지로 흩어집니다. 그 가운데는 사마리아 성도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암숙입니다. 우리나라에 암숙은 많이 있잖아요. 여러 국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일본이잖아요. 친성 경기가 벌어져도요 다른 국가에게는 져도 돼요. 그런데요, 일본에게 지면 그럼 천고의 역적이 됩니다. 왜요? 우리가 일본에게 받은 그 피해와 고통과 수탈의 역사는 우리가 도저히 잊을 수가 없고 그 이양부 할머니들의 그 고통은 우리의 고통이고 우리의 수치이고 우리의 아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암숙인 지역에 복음을 들고 갔다는 것 자체가 첫 번째 기적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그 암숙인 유대인이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디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사마리아 성전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의 경전도 따로 있습니다. 가르침도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분리되었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하나가 되었고 그 성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다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 세상이 발전하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 세상이 발전해도 내 통장에 잔고가 없고 내 집이 없다면 이 세상이 발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어제 저는 문화선교팀에서 진행하는 기독교 뮤지컬을 관람하고 왔습니다. 줄거리는 6.25 당시 서로가 서로를 죽고 죽이는 전쟁터에서 십자가 사랑으로 친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고 십자가 사랑으로 내 아들이 국군에 지원했다가 빨갱이들에게 죽었지만 그 부대에서 도망쳐 나온 빨갱이를
인민군을 사랑으로 용서하고 내 아들처럼 사랑하고, 또한 나를 죽이려 했던 그 원수를 용서하는 십자가 사랑을 다룬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뮤지컬 마지막에는 복음을 핍박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서 두 손을 붙잡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며 얼싸안고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것이었습니다. 유명한 배우들이 나오는 뮤지컬은 아니고 커다란 대강당에서 진행하는 뮤지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2시간 동안 진행되는 그 공연 가운데에는 유쾌함과 즐거움과 웃음도 있었지만 또한 슬픔과 감동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2시간짜리 뮤지컬에서 말하는 그 십자가 사랑을 넘어서 실제로 그보다 더 깊이 있고 더 처절하며 더 아픈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설령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생명과 가족과 재산을 지켜주시지 않으신다 해도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서울 것이 없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믿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옥이나 다를 바 없는 이 세상을 사랑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며 천국을 만드셨지만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해 이 땅에 고통과 죽음이 들어섰습니다. 그 이후 서로가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서로를 핍박하고 압제하고 빼앗고 죽이고 속이고 그러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나의 권리를 포기하며 사랑을 실천합니다. 왜요? 우리의 소망은 저 천국에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임을 명확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46편 11절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승리의 이스라엘, 영웅적인 모습을 보이고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대단한 사람에게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손가락질하고 비루한 인생, 속이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남의 것을 훔치려고 하는 그 비루한 인생 야곱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하나님으로 계약하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야곱의 하나님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세상은 손가락질하고 멸시하는 야곱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야곱이나 다를 바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전과 같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과 운명대로 살아가던 비루하고 하찮은 인생이 아니라 하루하루 먹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의미 없는 짐승이나 다름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저 하늘의 찬란히 빛나는 별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부끄러움이 없는 고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야곱의 인생을 살아갈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랑스럽고 명예롭고 고귀한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먼지와 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의 보혈이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그 호흡과 생명이 들어와 있는 생명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의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우리는 더 이상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찮은 인생이 아니라 무가치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언제까지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존귀한 이름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내가 너의 백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배경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줄 것이니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이제는 더 이상 무가치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자녀답게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응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 하찮은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생각하며 날마다 나의 자존심이 꺾이며 살아왔습니다. 나의 자존심을 꺾어야 살아갈 수 있다고 배워왔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존심은, 진정한 자존감은, 진정한 자부심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과 영광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 누가 하나님보다 더 존귀하며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으며 하나님보다 더 존귀한 존재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